우리는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표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시는지요? 마음은 원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나 우리의 처한 삶의 상황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상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표로는 외치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 또 사회, 직장, 가정, 이게 왜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할까에 대한 못마땅함을 늘 마음에 담고 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시면 그것은 환경의 탓이 아니고 나 자신의 탓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과 장소일지라도 거기 누가 머무느냐, 거기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장소의 성격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불량배들이 모여 있으면 이 공간은 우범 지역이 되고 맙니다.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공간은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거주하느냐.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여기는 예술인들이 사는 예술인촌입니다. 별로 예술스럽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술인들이 사니까 그곳이 예술인촌이 돼요. 여기는 교수촌입니다. 교수들이 산다고 해서 집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교수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교수촌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면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환경과 장소, 여건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 어두움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면서 네가 빛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라는 이야기죠. 그 어두움에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고 그 어두움에 종속되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장소가 빛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도 이 공식은 동일합니다. 내 인생의 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노도 광풍을 탓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 광풍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광풍에 끌려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풍을 이기고 우리가 그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광풍을 만나서 이 광풍에 끌려다닙니다. 언제까지 이 광풍에 끌려다녀요?
이 광풍의 정체를 모를 때는 우리가 잠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의 정체를 안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며 이 광풍 중에도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광풍의 정체와 광풍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지난 주일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광풍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학습시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광풍을 훈련의 도구로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만날 그 인생의 또 다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풍의 고비를 한번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린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광풍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숨겨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풍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광풍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광풍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나를 향하여 불어오는 광풍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 우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 광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보면 광풍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그 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지금 바울을 죄인으로 담아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고 있는 호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는 호송선이 아니고 바울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로마로 바울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호위선이었고,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가고자 했던 그 로마의 여행을 바울로 하여금 가게끔 만들어주는 유람선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탈 겁니다.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광풍 여행을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배를 바꿔 태워드릴 겁니다. 큰 배, 아드라무떼노보다는 엄청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무료로 태워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려는 배가 직행이 없어서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가는 그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 터키의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가다가 맞바람을 만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갑자기 맞바람이 나타난 거죠. 예상치 못했던 바람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원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맞바람이 일어나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항로를 수정합니다. 맞바람은, 광풍은 원래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그 생각과 계획을 뒤흔들고 그것을 수정하게까지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광풍, 맞바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로를 수정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서 무라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더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지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로마가 왼쪽 저 위쪽에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습니다. 표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배를 갈아타려고 지금 무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라로 가는 이 항로를 이제 무라로 선택을 하고 가지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이 맞바람을 맞고 가려니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항로를 수정해서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중간에 있는 그 섬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이 구브로 섬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그 길이가 약 200km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리고 항로를 수정해서 구브로 해안으로 구브로 섬을 왼편에 끼고 이렇게 항해를 하니까 그 바람을 이 섬이 막아주니까 좀 더 이 여행을 하기에 수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맞바람은 참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맞바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맞바람은 내 삶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 맞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의 여행 항로를 바꾸면서 구브로 섬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이 구브로는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바울의 인생엔 크게 두 가지의 우리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 비춰져서 사울아 사울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예수 증거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에 가장 먼저 이르는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계명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왜 바울은 사울이면 사울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사울에서 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을까? 여긴 굉장한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울, 바울의 이전 이름이었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 아버지가 사울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도 우리 가문의 그 사울처럼 너도 위대한 영웅이 되거라. 우리 이 유대 사회에서 너도 걸출한 그런 인재가 되거라.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울의 삶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그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젊음의 청춘을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그는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청년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는 점점 더 그의 이름대로 사울처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가 구브로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지금까지 이 바울은 사울이 되려고 살았고 사울처럼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다, 단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는 사울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거지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마음 심령 깊은 골짜기에 아말렉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그는 사울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을 단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극히 작은 자다. 나는 내 야망을 다 포기한다. 나는 지난 내 과거와 완전히 작별한다. 그 결단과 체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바울은 노구를 이끌고 그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는 마지막 복음을 로마의 한복판에 폭탄처럼 떨어뜨리고 그는 그곳에서 목회를 끝내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고 있는데 뜻밖의 맞바람이 불어쳐서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가이사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바울은 무라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치니까 이 길을 갈 수 없어서 항로를 바꾸지요. 그는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 무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원래 예정했던 항로를 따르면 이 구브로를 여기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로를 바꿈으로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시돈에서 이 무라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먼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핀 대로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를 하룻길을 왔어요. 시돈까지를 하룻길. 그런데 이 하룻길이 107km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안을 따라 무라로 가는 이 길이 1000km가 넘는다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가도 열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맞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피하여 가기는 했지만 그 바람의 영향권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맞바람이 몰아붙은 구브로 해안을 지나면서
그는 그 구보로를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한 번, 두 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구보로를 보면서 그는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구보로를 깊이 보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곳에서 너는 사울을 내려놓았지 않느냐? 그곳에서 너는 작은 자로 과거를 단념하고 넌 나를 위하여 살기로 했지 않냐? 이것을 다시 바울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베니게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베니게로 들어와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고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안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이제 목회도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어요. 이제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험한 꼴 보실 생각입니까? 가지 마소서라고 그를 만류하는데 어느 정도로 만류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붙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 바울은 지금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힌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어차피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구브로섬을 지나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수의 몸으로 다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맞바람을 불어쳐 이를 구브로 해안으로 몰아붙여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배에서 구브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브로를 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울을 벗어던졌던 그때의 마음, 네게 여전하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말했던 너, 그 마음 지금 변치 않았니? 그 마음으로 이 로마로 가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맞바람은 뭐예요? 바울을 초심의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이게 맞바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나서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데는 우리에게도 두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고 내가 내 목회의 마지막은 꼭 로마에 들러서 그 로마에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인간적인 그런 착잡함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맞바람으로 구브로섬으로 몰아붙입니다.
너의 처음 마음 다시 생각해라.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결심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 날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니? 그 마음으로 로마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맞바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맞바람이 불어 일어날 때, 내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뜻하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때는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외면하려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초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너 그 자리를 원할 때, 너 거기에 설 때, 그때 너 마음이 어쨌니? 목사에겐 그러겠죠. 너 처음 목사가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깨우시기 위해 맞바람을 우리에게 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맞바람이 불어 광풍이 일어날 때는 그 속에 나의 구보로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보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구보로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번 힘들 때, 지난번 내가 건강이 어려울 때, 사경을 헤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구보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입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직장이 없어 백수처럼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가졌던 구보로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 평안해지니까 그 구보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사업이 내리막길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채워주시면 이제는 원망 내보내고 이제는 불평 내보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맞바람이 불어오게 해 우리를 다시 구보로에 가거라, 구보로를 생각해라, 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처럼 다시 마음을 먹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무라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막히니까 이들이 항로를 바꾸지요. 바꾸어서 가다 보니 구브로를 굽이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 해상을 이용해서 전도를 다녔어요. 배를 타고 이 항구에 내려서 또 그 도시를 전도하고 또 배를 타고 이 항구로 옮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가 지나다녔던 바다가 한두 바다가 아니겠죠. 그런데도 바다에 대한 지명의 언급은 성경 속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하여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지나 이 무라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길리기아를 바다를 지나가는데 길리기아에 바로 바울의 출생지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라를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그 직항로를 맞바람을 불어 항로를 바꾸어 둘러가게 만들면서 그의 출생지 다소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말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유대인이 되어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지만, 유대 말이었지만,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므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문화와 풍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그곳이 능통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에게는 유대보다도 더 이방 지역의 문화가 익숙하고 이방 지역의 언어가 더 능통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곳을 지나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흩어진 유대인이 되어서 그곳에 거함으로 아버지로 인하여서 출생하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면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감옥을 살았죠. 이들은 바울을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너희들의 손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그곳에 가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으리라. 이게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 백부장 율리오와 그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잘 호위하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는 바울의 이 목회의 마지막 사역지라 그랬어요. 이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면서 그의 고향 다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로마에 가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고향 한번 가보지 못하고 끝날 텐데 그 고향을 지나가면서 보게 만들어요. 여기서 바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바울의 인생을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난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전하는데도 막힘이 없이 그들의 언어를, 그들과 논쟁을 해도 내가 밀림이 없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것도,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를 이곳으로 보내고 나로 여기서 태어나게 해, 여기서 자라게 했던 그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반추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그때는 다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나의 아버지가 흩어진 유대인이 되게 한 것도, 내가 이방 땅에서 자라나게 한 것도, 거기서 태어나게 한 것도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내가 우리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쓸 뿐만 아니라 내가 헬라어에 능통하게끔 하신 것도, 이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맞바람으로 인하여 바울은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직 은혜였다.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은 그 사역의 결론을, 그 인생살이의 마침표를 은혜로 찍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의 인생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맞바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직 내가 나이가 40밖에 안 됐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참 자주 생각해 봅니다. 난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까? 아직 제가 목회가 10년 남았는데, 또 제가 10년 남았다니까 간이 덜컹한 사람이 있겠다. 아이고, 질리도록 봐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9년 남았습니다. 내 목회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마칠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목회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이 목회의 마무리를 나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내 속에 있지요. 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내 인생이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준비하여서 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끝나면 내가 정리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정리해서 제대로 된 결론과 마침표를 탁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어디 되나요? 하나님이 오늘 와라 그럼 가버리는데. 그런데 이 바울 보십시오. 맞바람으로 길리의 기아 바다를 지나게 만들므로 바울이 여기서 그의 인생을 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아부으며 다녔는데, 자,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내 목회를 끝내는구나. 많은 생각과 찹찹함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맞바람을 불어치게 해서 정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섰고 가정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쓰시던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이런 설교하면 또 다른 건 안 되고 이런 거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옮길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라 옮기지 말았고,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만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 늘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게 저렇게 겁나는가?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죽는 게 저렇게 겁나는가?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나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 중에 남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남자. 나는 죽는 건 겁 안 난다. 난 죽는 건 겁 안 난다.
그런 소리를 40대에 듣고, 우리 아버지 50대에 듣고, 우리 아버지 60대에 들었는데 70대가 되면서부터 죽음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흘도록 병원에 가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워도 병원, 허리가 약간 뜨끔해도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집에 가면 약봉지가 한 이하까요. 난 우리 아버지지만 이때까지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겁이 엄청 많더라고. 항상 그래서 우리 엄마를 앞장 세우고 다녀. 앞장 세우고. 우리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끓여 잡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그럴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네. 바울은 안 그랬을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노구를 끌고 그렇게도 소원했던 로마로 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착잡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보다 감사가 채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소원을 가졌는데 그것도 내가 그들과 소통할 수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할 텐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언어에 능통하게 해 주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은 지금 그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바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리기아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발견하게 한 것이요, 길리기아는 바울에게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했던 것이요, 그 인생의 마무리 마침을 은혜로 마침표를 찍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숨이 차다는 것밖에 못 느꼈어요. 내리막을 달릴 때는 내가 이렇게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서서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업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품어 안고,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이것을 언제 발견하느냐?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만 이게 소중하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죠. 코로나 광풍이 몰아치니까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사람은, 야, 성전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구나. 마음껏 오고 마음껏 갈 때는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던데, 야, 성전에 마음대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대로 교제하는 것, 이게 은혜였구나. 그걸 언제 깨닫느냐? 광풍이 불어올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늘 원망과 불평 그랬지만 광풍이 닥치면 내게 주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연습 오래 하는 거, 코로나 중에도 연습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노래할 수 없을 광풍이 내게 불어닥치면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 살아있음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 빼앗기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나 봐.
맞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감사로 바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간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목회 서신을 보내요. 쭉 그들을 권면하다가 그 편지 저 끝자락에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마라고 로마에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꼭 가마.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 그를 대면하여서 그에게 설교 한 번 듣는 것이 이들에게 영광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답니다. 얼마나 설레는 가슴으로 바울을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올 때가 됐는데 바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겐 이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괜히 물었나? 여러분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내가 부흥회를 가면요, 그쪽 교회 교인들은요, 보고 싶었다고 기다렸다고 텔레비전만 보던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최상윤 장로님 나를 그래 맨날 보고 그러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윤혁진 서울 사서 내려와서 나를 보고 뭐 동구의 촌놈 목사라 그래 보면 안 돼.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흥분이 있었는데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바람 때문에 우회하고 있으니까 안 오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온다 카드 안 오네? 이 뭐 목사가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안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편지까지 보내놓고 안 오네? 별별 말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하고, 그것도 옆에 또 하나 못된 권사 하나 앉아가지고 그때 편지 그거 거짓말이다 그가 이래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아이고 바울 그 거짓말 쳐야 돼 그거 막 일하고 않겠겠나. 못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착한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사고가 났는가? 어떻게 이때까지 안 올 리가 있나? 바울을 죽일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오다가 그냥 누구에 의해서 생명을 어려움을 겪었는지. 요즘 같으면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선생님 어디쯤 오십니까 지금? 물어보면 되는데 통신수단이 이 바다에 뭐가 있냐고.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도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기 위해 바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심으로 로마에 들어가도록. 그의 사역에 지친 그를 시돈에서 뜻밖의 위로를 얻게 하고, 노구를 끌고 마지막 그가 꿈꾸고 있던 그 목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지친 바울을 하나님은 구보로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로마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다듬고 있었어요. 맞바람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맞바람이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 지금 힘이 드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광풍을 만날 때에 그때 버티고 그때 이겨나가고 그때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맞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담금질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맞바람은 이런 의미에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한번 불었다가 그 바람은 사라지고 끝나요. 그 바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맞은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이 속에 숨겨놓았을까를 찾는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